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2주 전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배웠던 말씀인데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좀 깊숙이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멀리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본 그림처럼 하나님과의 그 떨어진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자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아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방금 전에 한 번 들었으니까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제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나누고 가르쳐야 된다. 저희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들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이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복음이라고 할까 했는데 혹시 잘 알지는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성경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기본적인 기본,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고 나는 구원받았나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지는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복음을 다 아는데, 제가 물어본 것처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쉬운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이자 언약관계를 맺은 존재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 우리들에 대한 보아와 질서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의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무를 이행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의 믿음으로 그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결과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간단한 단어들로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사람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의의 결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과정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 있냐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거절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주도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과 이 땅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다 아는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이 내용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캠퍼스로 전도하러 나가면 사용리로 많이 전도하죠. 이 사용리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하세요. 내가 그 전에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빨리빨리 하고 가세요. 다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 내용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고 알았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운명은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선 믿는 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받은 모든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과 24절에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달라진 경과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과 은혜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과정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또 세 번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값이 해결되어지고 제 노예였던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다시금 맺어져서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26절에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로 인하 말미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질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함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끝나고 생명과 용서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 될 때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은혜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결과는 왜 달라진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앞에 선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복음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알아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알았는데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다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2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림으로 이해할 때는 좀 쉬운 것 같고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다 그 내용은 다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 4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를 2번,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충분한데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한눈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복음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이 내용을 듣고 우리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복음의 내용을 잘 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으십니까?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혹여나 지금까지 그러한 삶들을 사셨다면 지금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러신다면 하나님께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직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주저주저 하고 계신 선동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당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내가 더욱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선 것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한 구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은 아니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복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덧붙이거나 빼거나 대체함으로 복음의 유용성을 악화시킵니다. 사탄 마귀도 이 절대 진리 복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게 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지게 하여서 어려운 순간에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탄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거짓 복음에 자꾸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복음의 근본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까처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믿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거나 그것들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인 것 같지만, 나의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복음이 성경대로 정말 올바른 복음인지 확인해야 하고 지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이 한 국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이 시간 힘차게 다짐하면서, 저 한 구절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힘차게 다짐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잘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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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만 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고 믿기만 하면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만 해도 안 되고 믿기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도 혼란한, 잘 알지 못하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잘 확실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단마귀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복음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복음이 진짜 성경대로 제대로 난 진리의 말씀인지 점검하십시오. 잘못된 거짓 복음에 빠져 있다면 그 방향을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복음을 잘 알고 제대로 믿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하여 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반석 위에 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복음을 잘 알고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